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 보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여기 마리 호수지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셨죠. 그러자 23절에 제자들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순종하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폭풍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왜 순탄하지가 못하고 이렇게 폭풍을 만납니까?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는데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환난을 겪습니까? 우리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시 한번 그 환난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환난을 다 알고 계세요. 분명히 지금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면은 반드시 폭풍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거기 가라고 하셨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폭풍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분은 그것을 알고 우리를 그 폭풍 가운데로 좀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거기에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어요.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내가 지금 환난의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환난 가운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오늘 여기 우리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이런 상황에도 나를 의지하겠느냐, 나를 신뢰하겠느냐라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달아보시는 걸로 끝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테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도약을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어서 고통을 주셔서 그걸로 끝내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스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도약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것을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 보니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이 미국에 칙필레라는 그 가게가 있습니다. 이게 체인인데 제가 숫자는 얼마 모르겠는데 미국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이 닭고기 요리, 튀김 종류 요리의 그 칙필레라는 큰 상점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제가 표현하기를 상점이라고 했는데 재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칙필레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99센트짜리 파는 윈디스만 갔지 거기는 3불 넘거든요.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고 그냥 옆에 지나갈 때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칙필레를 세우신 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지점이죠, 지점.
지점을 세울 때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그거 안 지키면은 안 세웁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주일에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준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철학은 내 자식이 먹는 양식을 만드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문을 닫지만은 그러나 그 가게가 항상 사람이 북적북적 됩니다. 믿거든요. 여기에 가면은 항상 건강에 해로운 그런 튀김이 아니라 진짜 신선한 닭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그리고 그 지점들이 가는 곳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에서부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칙펠레를 장사가 안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가게는 계속해서 번창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세우신 분은 돌아가셨고, 그분이 하는 그 취지, 항상 하나님의 최우선을 두라. 하나님의 최우선을 두라. 그리고 음식, 파는 음식은 우리 자식이 먹는 것으로 하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지금 많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 칙펠레나 다른 그리스도인의 그 기업에서도 주일 성수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시험을 분명히 아마 몇 번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으로 그 주일 성수를 하고 말씀으로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십니다. 그리고 칙펠레의 또 하나 강점은 수익의 몇 %는 선교 헌금을 합니다. 모든 지점이 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본사야 자기 그 파운더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지점까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에 오픈할 때 그것을 서약서를 씁니다. 설사 돈이 모자라더라도 그 서약이 확실하다면은 그 파운더는 내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체득을 했기 때문에 분점이나 지점을 이루었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 못 들어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면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나요?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평안하게 주무세요? 자, 여기서 제자들이 못 본 게 있어요. 주님이 주무시는 건 보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히 주무시는 거는 못 봤어요. 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여기 제자들이 누구예요? 어부들입니다. 전부 어부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어부들입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고 굵은 프로페셔널 피셔맨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냥 원망만 했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님은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만 얘기했지,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주무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주무실 수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고 똑같아요. 제자들처럼 분명히 배멀미도 해야 되고 제자들처럼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배가 그렇게 뒤집히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죠? 그냥 일부러 그냥 잠도 안 오는데 미식미식 막 배멀미 하는데 그걸 꾹 참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제자들이 원망합니다. 제자들이 못 본 것,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지금 누워 계신 것이죠.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냥 평안하게 우리는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는 놀면서 이렇게 놀고 있다고만 봤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가는 못 본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평안함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거기서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우리도 두려움과 허탈함과 있을 때,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팔에 우리를 맡깁시다. 그래서 주님이 평안히 주무셨듯이 우리도 또한 평안히 눕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폭풍 때문에 일어나신 거 아닙니다. 제자들의 불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막 하고 물이 막 잠기고 해서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믿지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믿지 못해서, 제자들의 불신 때문에. 어떤 불신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깨우심으로 제자들의 불신이 예수를 깨운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일어나셔서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셨겠죠. 바로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라고 25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바람과 물결에다가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로 예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여기서 계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왕이심을 여기서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 변화산 사건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원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의 자기 계십니다.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과 물결에게 명령함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죠? 제자들의 반응. 여기 25절입니다.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수토록 많이 말씀도 하시고 그 수많이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병자들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이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마음은 굳게 닫혀서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둔함은 없는지, 그러한 불신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입술로 립 서비스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꿀보다도 단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꿀꺽 넘겨서 내 배에다 채우고 배에서 위에서 작동을 하고 그것이 소화가 되기 위해서 창자로 내려가서 또 작동을 해서 하는 모든 것,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금 내 인생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주께 나아가야 되는 그 역할을 내가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신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또 다른 복의 면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한쪽 면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한쪽은 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난 같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겁니다. 기쁨으로 받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이 대한민국 땅에 엄습하고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길거리에 나가서 외쳐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 보통 우리가 살아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저 정도로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외치고 또 외치면은 미안해서라도 최소한 마이크에 잡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 아예 있는지 없는지 그 일 자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해도,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얼굴이 바뀌지가 않아. 오히려 그 얘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몰려들어가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이렇게 내려놨고 저렇게 내려놓은 사람들이 갑자기 위인이 돼버려. 영웅이 돼버려. 이 나라를 지킨 사람이 갑자기 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돼버려. 그죠? 그래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지만 분명한 것은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 잘못 이해해서. 그러나 두 번, 세 번 실수하면 그건 바보야. 세 번, 네 번 반복 실수하면 그거는 죄인이야. 처음엔 바보지만 그 다음엔 죄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지. 네?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잘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나오란 얘기입니다. 네가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나에게로 돌아와. 회개해. 그러면 내가 고쳐주마.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은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 놓고 그냥 막 이래도 저래도 저렇고 막 이렇게 분통 터지고 막 이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걷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도 얘기하죠.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럼 기도가 다지. 우리가 할 게 기도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게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대한민국 교회 많은 교회들의 예배 순서까지 예배 뭐 모임까지 계속 나라가 이렇게 찝적찝적해요. 그거 수치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수치 앞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부르짖고 온 성도들이 다 힘을 합쳐 예배 참석하고 물론 마스크 쓰고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정부가 감히 대추나라 감나라 할 수 있을까요? 감히? 교회 가보면은 어느 교회는 문 닫고 어느 교회는 하고 어느 교회는 온라인 하고 어느 교회는 듬성듬성 앉아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내 말 잘 듣네. 그 다음부터는 엎드려. 그럼 전부 다 엎드려. 이 성도들 명부 다 가져와. 예, 다 갖다 줘. QR코드 다 껴. 예, 다 꼽아. 그럼 뭡니까? 정부가 한눈에 교회의 모든 출입 명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외정시대 때도 이러지 못했어요. 성도의 명분을 달라는 것을 거부하고 목사들은 감옥에 갔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명단을 받게 되면 그 성도들에게 직접 들어가거든요. 실력 행사가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명단을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 다 작성하죠? 하라는 대로 다 하죠? 가져와 그러면 갖다 가져가죠? 성도 여러분, 영적 위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신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하여 허용하신 환난입니다. 이 환난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 주무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 세상이라는 짐승이 교회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주님이 배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배가 지금 바람과 물결에 지금 막 부서져서 내려 꽂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깨어날 때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었을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의 빛을 받은 자들로 우리 각자가 빛을 발했을 때 교회가 빛이 나고 교회가 빛이 났을 때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부터
밝음으로 광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우리 자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바로 모든 만물의 왕이시오, 주이시오. 그리고 창조와 통치의 주이심을 늘 깨달으며 그 믿음으로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지금 좌초지경에 빠져버렸으나 그러나 이 배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흔드는 공산주의자들과 종교 일치 혼합주의자들과 거짓 종교인들과 지도자들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